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지키며 성례식을 우리가 함께 행했는데 이제 다시 구원의 서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믿음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그 다음 단계인 칭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소명, 중생, 회심, 믿음, 그 다음이 뭐지요? 칭의라고 나왔죠? 한번 해봅시다. 칭의. 네, 칭의. 칭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나누게 될 텐데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9절도 읽겠습니다. 9절은 여러분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도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 암송 말씀이었던 로마서 6장 7절에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 이 의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이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의만 읽어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여지는 단어라는 걸 알면 돼요. 이 칭의는 재판정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어디서요? 재판정이요. 재판정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판사가 있고 그 다음 그 앞에 피고가 있죠. 그렇죠?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무튼 재판을 받는 대상이 있죠. 검사나 변호사나 일단 제껴두고 판사와 이 앞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재판장이 이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몇 가지입니까? 물론 수십 수백 가지 판결이 있겠지요. 근데 크게 따지면 딱 두 개지요. 뭐와 뭐예요? 네, 무죄냐 유죄냐. 딱 둘밖에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무죄가 뭐냐면 유죄가 뭐냐면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면 정죄예요. 따라해보세요.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정죄가 없다. 이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자, 정죄를 받는다라고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는 뭘까요? 무죄는 죄가 없다는 거지요. 죄가 없다. 이게 뭐냐면 의롭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라는 것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정죄를 받아서 당연히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을 의롭다, 죄가 하나도 없다,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는 것, 이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본문 9절이에요. 다시 9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기 하반절에 보면은 진노하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죄인인 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 죄값을 마땅히, 응당히 치르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지요. 죄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놓여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여러분, 여기 책을 한 권 보시면은 이 책이 18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그 당시 설교를 하실 때 이분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뭐냐면은 바로 이 책 제목이에요. 이게 설교집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냥 보여주십시오. 그냥 두시고요. 어렸을 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와 죄인이 분리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 지은 사람이 재판장에 서가지고는 제가 지은 죄는 너무 죽을 죄입니다. 근데 저는 죽을 만큼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돌 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지은 당사자가 너인데 네가 어떻게 죄는 죽을 죄라 그러고 나는 죽을 죄를 안 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죄와 죄인을 분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죄는 누가 지어요? 내가 지어요. 죄인이 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 그 죄와 더불어 죄인을 미워하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죄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의 진노하심의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왜요?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죄인은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죄인을 미워하시고 동시에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지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어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 구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아래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구원을 받는가 했더니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의롭다고 판결을 받은 자들은 진노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한 사람한테 진노를 줄 수 없겠지요. 내릴 수 없겠지요. 심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유죄가 아니라 무죄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구원, 이 구원받는 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저 보시면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노하심에서 뭘 받아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배우고 있잖아요. 구원의 다른 말 중에 뭐도 있는 거예요? 칭의도 있는 거예요. 칭의를 받아야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으니, 칭의를 받아야 우리가 지옥 갈 우리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칭의를 받아야 죄로 망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으니, 칭의가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까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판사가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죄인을 향하여 당신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임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여러분, 죄인을 판사가 무죄로 그냥 방면하면 그건 정의로운 판사가 아니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출장을 갔다가 왔는데 집에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기 아내가 칼에 찔려서 땅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거실 바닥에 있고 살인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들어가서 격투를 내가지고 이 살인자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경찰 불러서 경찰에 넘기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재판장에서 이 죄인이, 이 살인자가 재판장 앞에 엎드려가지고는 판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평생 이 죄를 씻으며 살겠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울며 불며 통곡을 했어요. 판사가 그 모습 보고 이 죄인을 보니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그가 지금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니 무죄로 방면을 하겠습니다. 무죄 땅땅땅. 여러분, 이거 정의로운 판결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있어요? 이 남편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살인자도 믿겠지만 그 판결을 그렇게 내린 재판장을 용서할 수 없겠지요. 아마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신문사에 탄원하고 방송에 보내고 나라에다가 밀어 넣을 거예요. 이 재판장을 처벌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데 죄인을 어떻게 아무런 죄값도 치르게 하지 않고 그냥 무죄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 다음 보여주세요. 보니까 9절 앞부분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씻어준 죄 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죄가 아니라 그냥 죄덩어리라고. 원문을 보면은 죄 그 자체가 되신 것은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신 분이시지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져서 죄덩어리가 됐대요. 죄덩어리. 죄 그 자체가 되신 것,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죄의 전가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죄의 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보십시오. 밑에 보니까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기 보십시오. 의의 전가라고요. 따라합시다. 의의 전가.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닌데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상태, 딱 들어맞는 상태가 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의는 여러분 이번에 지하철이 지금 아무튼 멈춰 있는데 예전에 지하철에 누가 한 사람 빠졌는데 그 사람 죽기 직전에 건져낸 사람 있었죠,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람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은 상태, 이것을 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 법을 지키며 살면은 내 기준에 딱 들어맞는다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613개예요. 이 613개를 하나도 어기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여러분. 613개 중에 하나라도 안 어긴 분 있으신가요 여기? 근데 612개는 지키고 613개 한 개 어겼어요. 그래도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은 의인이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요? 이 땅에서 율법에 다 순종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대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들에게, 죄를 씻어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의의 전가,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의 일을 성령님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덧입혀주는 칭의 사건을 일으키신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 칭의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이걸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봤죠? 그걸 다시 정리한 게 대요리 문답인데 70문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해요.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의 인격을 의롭게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는 죄인들 안에 있는 무언가나 죄인들이 행한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이 행한 무언가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칭의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뭐 하시고? 전가하셨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시고 죄인이 오직 은혜로만 받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것, 이 두 개를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것, 이것이 칭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칭의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포로 귀환 1세대를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아무튼 우리 지난번에 구약 성경 역사 성경 말씀 들을 때 포로 시대 1차 귀환 포로들이 스룹바벨 성전 지었잖아요. 그때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는 환상이에요. 스가랴서의 환상을 보는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랬죠? 지금 스가랴가 입고 있는 뭘로 벗겼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는데 그게 뭘 벗기는 거래요? 죄악을 제거했다. 죄의 옷을 벗겼어요. 벗겨놓은 채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 입혀주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둔 상태, 이게 바로 칭의를 덧입은 상태를 묘사해주는 말씀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통독 말씀, 우리 매일 말씀, 통독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성도들을 지칭하는 묘사가 있어요. 지금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무리를 어떻게 지칭하냐면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을 계시록 19장 14절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등장하실 때 성도들이 함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을 따라간다. 여러분, 이 옷이 누구의 옷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의의 옷. 죄인인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옷이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자기 의의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지금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 옷을 입고 영원토록 지내게 된다 말씀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죄인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지요. 그냥 죄가 아니라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반역죄.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래요. 점점 더 점층법이죠. 연약은 뭐냐면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예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한마디로 식물인간이 누워있는 것 같은 상태를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죄인이래요. 말 그대로 죄인이지요. 근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원수로 여깁니까?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좀 짓긴 졌는데요, 하나님과 원수 될 정도, 그 정도는 제가 안 졌지요. 하나님 뭘 그렇게 제가 지은 죄가 많다고 저를 원수처럼 여기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남을 때리고 미워하고 이 정도 죄가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자리에 앉아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반역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반역죄는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가장 큰 형벌로 다스렸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벌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누굴 매달리는지 아십니까? 죄 중에서도 반역죄.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역죄라는 죄의 목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지게 된 반역죄라는 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은 죄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는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를 반역한 반역자로 십자가 처형을 했지만 사실 그분이 죽은 이유는 우리의 반역죄를 지고 죽으신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었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건덕지가 없어요. 왕자를 자기가 차지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어찌 여러분 그들을 그냥 용서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죠. 바로 그 죄값을 바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의 반역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죄, 하나님과 원수된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십자가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손바닥에 못 하나 찔리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못 하나 찔린다고 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형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로마가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참혹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살아있는 몸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밤중에 로마 거리를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처형으로 밝혔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 찔리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얼마든지 그렇게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토록 절규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죄 덩어리가 되셔서 우리가 지은 하나님과의 원수의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기에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고 했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던 거예요. 그렇게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리고 값없이 그분이 행하신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고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칭의의 핵심이 있어요. 칭의는 우리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의의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사형을 당하는 날이에요. 그 죄값으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죄인이 내일 죽기 직전까지 바라는 게 뭘까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무죄로 방면합니다. 사형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감옥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무죄 사면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게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죄인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내일 죽게 되는 사형수에게? 여러분, 그 사형수에게 좋은 옷이 필요합니까? 내일 죽는데요? 내일이면 다 끝나는 그 죄인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 사형이라는 죄에서 무죄를 받고, 벗어나서 무죄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게 은혜지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우리가 5장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15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그 다음 보세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신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칭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칭의가 그냥 논리로,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지금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계실까요?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 때 잘 집중도 못하고 좀 그냥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냥 정신없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정신 차려서 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잘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졸았거나 힘이 들었거나 딴생하거나 그랬으면 하나님께 안 올라가고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교회 갔더니 옆에다가 현수막을 해놨는데 현수막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예배 감동시키도록 열심히 드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찬송 열심히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그냥 대충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너 이쁘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의롭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셨어요? 613개 중에 한 개도 안 어겼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찬양과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시큰 죄 져놓고 이 자리에 와서 조금 열심히 회개 막 하고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불로 덮어주세요 그러고서는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로우신 옷,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진노하심 아래에 있는 죄인들일 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 짓잖아요. 죄 안 짓습니까? 짓지요. 그런데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멀쩡하게 살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겠지. 기도도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찬양도 아니지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감동시켜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오늘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찬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감사하면 대충 찬양할 수 없겠지요.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걸 깨달았다면 목청이 터져라,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외칠 거 아닙니까? 목청이 터져라, 내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칭의 간단하게 이론으로 배웠지만 다음 주에 한 주 더 하려고 그래요. 2주를 계획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칭의가 우리에게 덧입혔음을,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를 가져가시고 의로움을 덧입히신 이 은혜를 일평생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